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화를 2편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마부가 당나귀 등에 예수님 상을 싣고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상을 보고 고개를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사람들이 예수님 상을 보고 경배하는 것을 자기를 보고 경배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교만해진 당나귀는 우쭐대면서 마부가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자꾸만 가는 겁니다. 당나귀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난 마부가 채찍으로 당나귀를 내리쳤습니다. 갑자기 내리치는 채찍에 깜짝 놀라서 당나귀가 날뛰는 바람에 당나귀의 등에 있던 예수님 상이 땅으로 떨어지며 당나귀의 다리를 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나귀는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주인은 쓸모없게 된 이 당나귀를 내다 버리고 새 당나귀를 구해서 예수님 상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떠났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어느 연못에 살던 개구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새들처럼 하늘을 한번 훨훨 날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용감한 한 개구리가 독수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멋지게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너의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날게 해다오. 독수리는 하도 개구리가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독수리의 다리를 붙잡고 꿈에도 그리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 풍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땅에 있던 개구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하늘에서 날고 있는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기막힌 생각을 했냐? 그러자 이 날고 있던 개구리가 우쭐해져서 독수리 발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했지. 그 순간 개구리는 땅으로 떨어졌고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목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크게 실패를 경험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쪽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체포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종교 문제, 세금 문제, 민형사 사건 등의 재판 문제 등 국정 일반에 관한 것을 두루 다루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공회 운영 시간은 성전에서 아침 번제를 드릴 때부터 저녁 번제를 드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목요일 심야에 공회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정식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조사 과정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은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심야에 진행되는 그 신문 과정을 불법이라고 따지거나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야밤에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것은 내일 금요일 아침 일찍 정식 회의를 열어서 신속하게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지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죽여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 판결을 내려도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가 세운 분봉왕과 로마 총독에게 속한 권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속한 가나안 지역의 분봉왕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왕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심야의 신분 절차를 완료하고 아침에 정식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속전속결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뒤에 서둘러 예수님을 데리고 총독에게 가서 사형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한 겁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확실히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 전체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을 많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큰 소리치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답해진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4절과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6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권능의 우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합니다. 임금의 보좌 오른편에 임금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왕자죠. 왕자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오실 거야 라고 상식적으로 모두 받아들이고 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공회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공회가 진행되던 중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앉아서 예수님의 상황을 살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마도 공회에 참석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종들과 경비원들,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일당이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문 쪽으로 옮겼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 예수님과 한 통속이지?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맞지?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는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베드로가 맹세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벌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 닭이 운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저녁에 하셨던 말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슬픔에 견딜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대성통곡하며 베드로는 밤을 새웠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성전, 여러 가지 종교의식과 절기, 안식일, 율법, 교육, 장로들의 전통 등등 많은 것들을 그들은 실천하고 있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던 시절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했으며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섭화된 신앙생활은 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종교 직분은 권력화되었으며 정복자 이방인들과 함께 백성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책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기하지 않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가 있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판단과 선택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가짜 증인, 가짜 증거, 억지스러운 논리와 말꼬리 잡기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하고 죽이는 일을 그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라도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신앙 양심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 전체가 살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괜찮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들을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그들은 좋은 떡과 포도주를 즐기며 안식일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신앙과 삶이 어디서부터 왜곡됐는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역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베드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좀 급해서 그렇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데 마음이 급해서 속에 있는 말을 숨김없이 쏟아내다가 실수를 많이 했지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만이 칼을 들고 나가서 군인들에게 대항하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갈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서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까지 들어가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꽤 괜찮은 베드로였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절대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과 엮어서 고발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는 서두에 소개해드린 당나귀의 착각과 비슷합니다. 당나귀는 그저 침을 나르는 동물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나귀를 향해서 고개를 숙인 것은 당나귀 때문이 아니라 당나귀가 싣고 가는 예수님 상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당나귀는 자기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자기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성공했다고 기뻐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권세를 누리면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특권, 권세와 명예와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 때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활동은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때만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많이 배우고 외우고 전통을 지키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기는 지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단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권세와 전통으로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전통에 집착하고 백성들을 섬길 대상이 아니라 착취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했던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는데 모른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전도서 3장 20절도 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는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뭐냐? 앞에 소개해드린 개구리의 실수와 비슷합니다. 개구리는 자기가 날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에게 비행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날아가는 동안에 자부심에 취해서 내가 저 독수리의 발을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을 날게 된 것이 자기의 능력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의리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려 할 때 칼을 휘두르며 자기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앞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자기 말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닌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닭이 울고 나서야 자기의 약함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베드로의 실패는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패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큰 소리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우리도 많이 합니다. 젊고 건강하니까 자기 건강이 천년만년 가는 줄 알고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한철 피었다 지는 풀과 같은 존재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목숨 오늘까지야 라고 선언만 하시면 그대로 숨이 멈추고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은행에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건강 좀 있다고 마치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영원히 살 것 같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한 방에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무지나 연약함 때문에 기죽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피조물이고 아들, 딸이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착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에 대한 착각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며 천국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